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교수이며 또 성직자입니다. 워낙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책망을 받긴 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은 백성에게 존경받을 만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한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치 정치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오늘의 국회와 같은 입법부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와 같은 역할을 한 이 산헤드린이었는데요. 이 산헤드린은 약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헤드린 이 회원들은 정치 권력가들이죠. 니고데모는 바로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저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니고데모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 모르는 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허다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도 이 니고데모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가면 알 수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르는 것 때문에 또 아는 것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왔고 답을 제안해 봤지만 아무도 그 정확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비록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요 신학자였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아무리 율법학자라 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니고데모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이 인류 역사상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보기에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적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혹은 적어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던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결국 예수님에게서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서 얻은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질문한 이 질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니고데모가 충분히 물었을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이제 신방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대답을 잘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어떤 분은 글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은 또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아주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오랫동안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거죠.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 아직 대답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나누어진 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처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 번째 질문을 하죠. 4절에 그런 질문하는데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설령 막 태어난 아기라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어머니보다 더 큰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나 변화되느냐 하면 물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대화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대화의 모든 끝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대화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인류 역사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며 알고 싶었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구원의 진리. 첫 번째는요, 사람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존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존재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전의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존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와 관련된 용어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원죄요, 두 번째는 자범죄.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원죄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심성이 죄에 오염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기어코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일을 결국 먹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이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을 죄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자, 원죄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 오염된 상태,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오염된 상태가 바로 원죄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행하는 것, 죄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다고 믿는 성선설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이 맞는 거죠. 이 성악설이 성경적인 인간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은 이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은 이 죄인의 굴레를 벗어난 새로운 존재, 즉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의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은 무엇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세월 동안 신학자들이 오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자, 물과 성령에서 성령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 가운데 물은 무엇이냐?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꽤 오래되어 왔습니다. 뭐 그 논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물과 성령에서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물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성령과 나란히 사용되면 그땐 이 물은 세례를 의미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3장이지만 1장에 볼까요?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같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날이 지금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런 이 말씀하실 때는 이 물로 주는 세례,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로 받는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자, 물로 받는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옛 자신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곧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옛사람을 죽는 것.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느냐면 다 받으셨겠지만 내 옛사람이 저 물과 함께 죽음을 당한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의미 있고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침례 받지 않고 침례를 준 적도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침례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 그 침례를 통해서 정말 옛 자신의 죽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나 잘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너무 좋은데 교회 현실에서는 이 침례가 어려워지면서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강단에 침례탕을 놓고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세례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물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지만 또 다른 세례 말씀하신 게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세례 받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로운 신분이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지 우리 삶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거든요. 죄에 오염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 판사가 정상 참작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무죄로 판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비록 법정에서 판결로는 무죄이지만 그럼에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본질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특별한 정상 참작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점을 보고 그에게 비록 죄인이지만 무죄를 선고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많은 중간에 생략되어 있지만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 원리입니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행이나 수련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정상 참작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 첫 단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나 밥 먹었네 알 수 있지만, 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내 몸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시원해졌기 때문에 내가 음료수를 마셨네 알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볼까요? 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감각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 마치 이것은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바람이 없다고 말하진 않죠. 그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고 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광대한 이 구원의 시스템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 근데 이 구원의 시스템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이 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14절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이 독이 있는 뱀에게 다 물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노수로 만든 뱀을 모세가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말하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바로 이 진리를 알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이것은 니고데모 인생에서 엄청나게 잘한 일이에요.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잘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니고데모 인생 가운데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결국 구원의 진리를 들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중간 한 7장 정도 보면은, 또 마지막 부분 한 19장 정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이 보여요. 아마도 그날 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일, 니고데모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았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잘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얻는 것, 물론 인생에서 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된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떠나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비유로 들자면, 자, 우리가 가진 것 100이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영생의 이 은혜는 100 가운데 99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은 겨우 우리 것의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니 세상 것이 없어도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구원이 없으면, 99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00 가운데 1%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대며 사람들과 경쟁하며 다투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해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저 맥시멈 1%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저 100분의 1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있는 사람은 100분의 99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99를 가진 사람은 설령 100분의 1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100에 99를 가졌는데 100분의 1이 있건 없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99를 가졌는데도 여전히 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가지려고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접어놓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일이죠. 우리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100분의 99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분의 1이 없다고 해서 한숨 쉬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혹은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충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 충만한 행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실 때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에 들어간 것 이거 하나만 보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내가 이루은 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과 또 사명의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없는 세상 것에 한탄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만 영생의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합당한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되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게 없는 것에 한탄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아직 더 이상 한탄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키신 몸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귀한 선물에 늘 감격하며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또 고단하고 힘든 것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늘 기억하며 그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선물, 여기에 늘 감격하며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건너 이 가는 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인내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